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의 시절이 끝났지만 여전히 기대했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간구하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그날이 오면 포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의 해방이 이루어지자 마치 꿈꾸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드디어 용서하기로 하셨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겠구나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주했던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끝난 줄 알았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어려움에 시인은 하나님,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향해 노하시는 것은 그래요, 당연해요.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를 향한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분노만 하실 거면 왜 우리를 굳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부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할 말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인에게 화평, 다른 말로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화평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그분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셔서 시인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솔직히 은혜와 진리, 의와 화평, 이 개념은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은혜를 주다 보면 공정성이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 의를 강조하다 보면 평화가 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반목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 온전한 정의가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다시 소망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의는 굽어지고
사랑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구하는 것이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젠가 임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거란 소망은 오늘 내가 의롭게 살아갈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의가 주님을 앞서가며 길을 닦는 일은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삶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권 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나는 정말 흑인과 백인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는 그날을 꿈꿀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을 그 삶의 현실에서 꿈꾸며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의 소리로 살아간 것,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의가 나타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내 작은 삶이 주님의 길을 닦는 작은 재료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